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셔서 한 해를 잘 넘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도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계셔서 어려운 한 해를 잘 넘어왔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2021년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가면서 붙잡고 갈 하나님의 언약은 강단의 뒤에 있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예,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한번 외쳐보고 시작. 우리 옆에 성도님 쳐다보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오늘 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너무 다 어렵습니다. 한치 앞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어려운 것이 오늘에만 있었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는 우리를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해보다 내년이 더 소망의 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영적인 모델입니다. 나이 80에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전혀 알지도 모르는 땅, 가보지도 않는 땅,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소망이 없었고 정처가 없었고 정말 미래가 보장되지 아니한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80대 노인에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사업하고 살았던 땅도 아닌데 내가 낯선 땅에 가서 터잡기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 텐데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보면 절대로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가야 될까요?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까요? 라고 계속 질문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선포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동일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또 복받기를 원하여서 제2의 제3의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상 그의 모든 과거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힘으로 살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힘쓰고 장사하고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살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손해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펼치거나 힘을 쓸 아무런 환경이 없는 겁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스펙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오늘날 말하면 네 이름을 명예롭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수족 놀리지 아니하면 복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상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바로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 히브리 사람, 저 히브리 아저씨, 저 히브리 노인,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어요. 세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암담할 것입니다. 앞이 캄캄한 삶도 있을 것입니다.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도 자신이 그 비밀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또 그 비밀을 믿지도 않아요. 그 비밀을 알려고도 안 해요.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 있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머리로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살면 잘 살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고난의 땅에서 나오십시오. 고난의 땅을 떠나십시오.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라는 말은 암만 노력하고 힘써도 고통밖에 없는 땅, 그 땅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은 복된 땅이냐? 그 땅은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 땅에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그의 인생 전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그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권세와 신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2020년, 21년 어떻게 가요? 오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2020년 어떤 재앙이 하든 나는 복받은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이죠. 그래서 지금 두려워요, 불안해요, 염려해요, 경쟁해요, 강박 증세에 시달려요. 강박 증세에 시달리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소유욕이 강하다. 강박 증세는 두 가지를 낳는데 바로 소유욕과 두려움이라는, 아니 뭡니까? 이 분노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불안, 염려도 다 나오는 거예요. 강박 증세는 외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경쟁하니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볼까? 여기에서 전부 다 강박 증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뭘 소유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뭐가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오늘 현대인들은요,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질병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해요.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근데 암만 인생이 채워도 인생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끝없는 불행 속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새해에는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위대하시고 지금도 생명의 빛 대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는 정말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있는 새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힘든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믿느냐, 그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는 행복합시다. 우리 옆에 성도로 인사합시다. 새해는 행복합시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우리 과정은 새해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시작. 내가 불행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전부 다 불행하게 살고 끝나버려요.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했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복 주겠다, 너는 복이라고 말했다면요,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위대한 역사를 만드십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이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내 삶이 정말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한 해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또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많은 힘을 다 뺀 게 뭐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변화될까, 여기에 제 인생과 세월을 굉장히 많이 쏟았어요. 그래 힘을 다 뺐더라. 그리고 늙어버렸어 그냥. 제가 깨닫습니다. 사람은 내가 변화시키려고 백날 해도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배경 집사 지금 간증을 들으면서 늘 남편을 저주했다. 왜?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됐겠으니까 저주했겠죠. 솔직히 남편 저주한 사람 배경이 집사만 뿐 있겠습니까? 여기 나와서 뭐 간증들 안 해서 그렇지. 담대히 나와서 나 남편 저주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복받은 사람,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포장 다 하고 앉아가지고요, 아닌 척, 긴 척.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파티 나가서는 엄청나게 부부가 손잡아도 집에 와서는요, 같은 방에 얼굴 쳐다보다 밥도 같이 먹지 않은 부부가 많아요. 남 앞에 쇼는 하죠, 쇼. 드라마는 찍어요. 그런 집이 지금 한두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는 누구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변하며 여러분의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성경은 거듭났다 그래요. 그 말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DNA가 바뀌어버렸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정선자라고 하는 유전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전자로 바꿔버렸구나. 칩 자체를 바꿔놨구나.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전의 내 모습으로 자꾸, 인간 회귀 본능이 있거든요. 자꾸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각인되어 있어요. 거기에 뿌리 내려 있거든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서 늘 차원 높은 수준에 살다가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불신자는 뭐 아예 영적인 무슨 추구합니까? 불신자 정신적인 문을 추구하죠. 그래서 불신자가 조금만 정신을 추구해도요,
그 사람들 삶의 질이 괜찮습니다. 영적인 구원 못 받아 놔두고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거 안 되면요, 불신자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DNA는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며 내가 듣고 내 유전자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무능하고 못난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비밀이요,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80세 된 노인이 뭐래요? 아니 그것도 남의 나라 이민 가가지고, 오늘 현대인들처럼 그런 시절도 아닙니다.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이 80에 지금 자기 땅도 아닌 데서 어떻게 뭘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놓고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한하게 그걸 믿고 그걸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잊어버릴 만하면 아브라함아 나와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네 후손이 저렇게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땅에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고, 하나님 그냥 딱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시청각 교육으로 아주 생생하게. 별 쳐다보면 후손이 저렇게 많겠지. 그냥 딱 각인돼 버렸어. 땅에 모래를 볼 때마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겠지.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보이는 대로 다 줄 것이다. 확실하게 눈에 그냥 생생하게 딱 그리도록.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복주겠다는 말씀이요, 이렇게 별처럼 생생하게, 모래알처럼 생생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딴 게 자꾸 들어와 생생해져 버리잖아요. 상처, 부정적인 것, 옛날 경험, 과거 상처, 상황, 이것이 훨씬 뚜렷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것 보면 그거 자꾸 각인되거든요.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아브라함에게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땅에서 떠나기로 결정하십시오. 내 인생에 그토록 안 되는 것이 뭔가를 발견하고요, 그 땅에서 떠나기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새 생명이 있어요. 부활 생명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옛날에 부활을 생각하면 죽었다가 마지막 날에 깨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걸 부활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요즘 부활을 다시 제가 묵상하면서 다시 해석합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죽어버린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살아있지 않거든요. 그건 죽은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다 살려내는 것이 바로 부활이구나. 그래서 나는 적어도 내년에는 이 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돼. 마지막 날 죽어서 부활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나는 산 사람이에요. 부활 신앙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모든 불의와 죄와 저주,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면서 멸망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나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그리스도 뒤에 숨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면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 자꾸 나를 멸망과 부정적인 것과 나태와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가는 옛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부활로
부활 생명으로 산다. 이걸 반드시 선포하고 옛사람 죽이세요. 만일에 아브라함의 옛사람이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아 있었다면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오늘 그의 이름이 불러질 수가 없어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행위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그들의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바울의 위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때 끝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그 그리스도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면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바울은 확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삶입니다. 나의 수주로 살면 늘 죄책감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글을 이렇게 읽는 중에 가톨릭의 신부님이신데 우리 개신교에서 굉장히 그분 책을 많이, 또 특히 상담하겠어요, 많이 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목사들의 강박증이, 그러니까 사제, 신부의 입장에서 쓴 거죠. 사역자들의 강박증이 뭐냐? 성도가 교회 안 오면 안 와서 화가 나고, 또 와 있는 성도는 열정이 없어 화가 나고. 이제 신부님이 써놓은 거예요. 심리학에서 쓰신 책인데, 그리고 화는 자신을 보고 더 화가 나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공감이 되든지.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내가 생각해보면, 그래, 그 성도가 안 나왔다고 또 와서 열정을 안 부린다고 제가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 속에 그 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성도가 오늘 성도 얘기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와서 막 열정을 하면 나는 정말 그것 때문에 행복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화들, 이런 뭐 아마 평신도들은 또 평신도 입장이 또 다르겠죠. 나는 그분이 신부님인데 너무나 우리 개신교에서 도란노에서 그분 책을 많이 내요. 굉장히 좋은 책들, 세계적으로 굉장히 베스트셀러들이 많은데 좋은 책들이 많죠. 뭐 오늘날 뭐 사역자들이나 또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상담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분 책들이. 너무너무 이걸 잘 간파를 했어요. 사실 성도가 열정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 더 하면 그만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수천 명이 모인들 뭐 그게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보면 엉뚱한 데 많이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죠. 내가 그것 때문에 화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수십 년 사역자를 하다 보니까요,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쏟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목회자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신가요? 돈인가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속에는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이건 빼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말은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사실은. 3세기 때 AD 250년경에 유명한 안토니오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사람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혀와 배를 다스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 혀와 배. 그러니까 육신의 병은 거기가 먹는 것 때문에 와 있고, 그러니까 혀와 배를 다스려라. 입을 다스리고 배를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행복하려면 혀와 배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동의되십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 믿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난 부활할 걸 믿어요. 그러면서요. 실상은 문제 만나고 상황 만나면 전부 다 불신앙해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딱 한 번 하나님 의심한 게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구나. 한 번 뭡니까? 하나님, 내 아들 못 날 것 같은데 종을 아들 삼으면 어떨까요? 그거 딱 한 번 해요. 하나님, 아니다. 끝났어. 창세기 16장에서 그냥 학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건 불신앙의 결과. 그거 말하지는 않았는데 말은 딱 한 번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아브라함 인생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해는 어거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말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신 일을 말하겠습니다. 하실 일을 말하겠습니다. 속량은 이미 끝내버린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사랑 끝났습니다.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 끝났습니다. 이걸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일들을 말하십시오. 우리의 혀가 부정이거든요. 결국은요. 예수 실컷 믿고 딴 말 하거든요. 분노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 버려요. 제가 오늘 배경 집사님 간증,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집안 사장은 어느 정도 우리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죽겠다는 말밖에 안 했어요. 저러다 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되겠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안 되겠다고 말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저것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의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DNA로 사십시오. 우리의 말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요. 여러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을 말해버리니까 100살 된 노인이 복의 근원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원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비밀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을 깨우십시오. 절대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감사를 하면 두 가지가 평안해지고 세 가지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감사를 한마디를 하는데 그래서 1, 2, 3 이런 표현을 쓰더만요. 근데 우리가 불평을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세 가지의 축복을 놓치게 돼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땅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옛날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체가 바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에게 축복의 땅이에요. 모든 인류의 문제가 거기서 다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고도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 갈급하면 막 기도해요. 근데 삶의 응답과 변화는 없어. 기도하면만 응답됐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이 틀렸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어요? 우리는 막 와서 새벽에 소리 내고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 아니요. 그 이전에 우리 의식과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기도하다 그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런 착각을 하고 삽니다.
교회 가서 뭘 하면, 교회 가서 뭘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와 감사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나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능력의 땅, 회복의 땅, 치유의 땅 안에 들어온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년에도.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 현대인들은요, 다 물론 인간이란 말 자체가 병들다라는 뜻이에요. 병들다. 인간이란 말 자체 히브리 말로 병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치유의 대상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육신의 질병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갈급하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서 뭐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관계 자체가 힘들어져 버려요. 육신의 병은요,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근데 마음의 병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다 마음이 아파요. 전부 다 그랬어요. 치유의 대상입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나를 긍휼의 사역자로 나를 써주세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옛날에는 왜 저 사람 저러지? 그래서 하는데 저 머리가 다 병들었다고 보니까 이 긍휼의 대상이에요. 근데 긍휼을 품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왜? 그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지 못하면 긍휼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아까 이평화 선교사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전화고 뭐 메시지를 막 하는데 너무너무 듣기도 싫고 전화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저도 아파봤잖아요. 듣기 싫거든요, 그 말. 밤이면 이제 막 이 환상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 당했던 막 차가 밀려오는.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노무현 사모가 왜 목사가 돼도 그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뭐 그러네 하면서. 그러니 이제 부부간에 잘못하면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다. 분명히 난 딱 트라우마 올 걸 알았죠, 제가. 그래서 이사야 3장을 읽어줘 말씀해 주면 내가 지금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 놀랍게도 그날 이후에 이게 싹 끝나고 잠을 자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했던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힘들 때 꼭 그래서 제가 전화해야 되고 계속 기도를 해주거든요. 자기는 말씀이 그렇게, 그 말씀이 그렇게 자기의 그걸 자기는 평생 처음 경험했다. 치유가 이렇다는 걸 자기는 처음 경험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아까 그 한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제를 짊어지고 끌어당기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에게 매여서요, 그건 묵상하지 마시고요. 누구 때문에 그거 묶이지 마시고요.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고통 끝났다. 나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왔다. 예.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성경 구절 틀리게 나왔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예,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게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복주고 복준다는 이것이 동일하게 오는 우리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주고 복주고 내가 번성하고 번성케 되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쪼그라지고 그가 원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2021년도 정말 혀와 폐를 단속하십시오. 뭐과 뭐를 단속해라? 혀와 폐를 단속해라. 저도 그래서 1월 첫 주 지나고 나면 배 좀 단속 좀 하려고 확 좀 비워내려고. 혀와 폐를 단속.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입에서 믿음의 말을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동안 지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이 놀라운 간증 고백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제목들을요, 저는 매일 큰 노트에다 제가 매일 씁니다. 우리 봤던 분들은 본 사람도 있어요. 아주 두꺼운 노트 매일 써요. 생명사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은 여러분요, 제가 왜 기도 가끔 하고 그러냐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사역에서 목사는 힘, 능력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는 그 내면에서 어떤 힘이 나오지 외적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앞에서요, 매일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는 가난해요, 빚져서요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빚을 끝냈다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선포를 한번 해보세요. 계속. 아멘. 누구 탓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와 덫을 그렇게 놉니다. 특히 교회 와가지고요, 누구 탓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복이란 말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아니 니는 행복하라 그러는데 불행한 이야기, 불행한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누구 저주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싹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정말 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생기가 돌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과거 뭐 집안이 어떻고 뭐가 어때가지고 못하고 전부 다 버려버리고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틀을 깨버리셔야 돼요. 과거 상처에 매이지 마세요. 기억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낸 카드에 지난 날들의 모든 기억은 떨쳐버리고 소망의 미래로 나갑시다. 그냥 딱 설교 요약입니다. 네. 할렐루야. 상처가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상처받은 이야기 절대로 입에 내지 마세요. 이게 무서운 사단이 오는 거예요. 끝났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상처 떠올 때마다 따라합시다. 끝났다, 떠나가라. 네. 난 불신앙에 묶이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게 이 불신 말이에요. 말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인생 DNA를 바꿉니다.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기도요, 생각이요, 우리의 뭡니까?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불행하다가 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를 살 동안에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것을 깊이 기억하고 결단하십시오. 내 가정을 반드시 복되게 하겠다. 내가 가는 곳을 반드시 복되게 하겠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저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복된 사람 되겠다라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배경희 집사입니다. 1년 받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지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드러날까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 저에게 일어난 변화를 담대히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1년 강단 말씀을 정리해 주실 때 저의 1년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순서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참고로 1년 강단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고 되돌아본 적은 처음 있는 저에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송교회 돌아왔을 때 저는 되어지는 것 같다가 그 자리, 또 되어지는 것 같다가 그 자리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소망도 있다가 없어지는 기복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나의 소유, 남편도 내가 길들이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예선 돌아온 1년, 살얼음판을 걸었고 2020년 1월 목사님께서 반복되는 사이클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너무 전곡을 찔러 화가 나고 목사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린 하나님 알고부터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생활, 헌금생활하며 살았는데라며 치솟는 화를 감당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나를, 우리 가정을 보았습니다. 내 입의 말, 생각, 표정이 통로를 타고 남편의 체질을 건드렸고 폭풍 전야가 일어난 후 찢기고 상함을 당하는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남편 뒤에 있는 사단이 쾌재를 부르며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속았구나라는 마음에 너무 무서웠고 그때부터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집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없는 건 모르는 거라는 말씀에 아이들과 구원의 길을 그렸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렸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사단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구분이 되며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체, 생명, 자녀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준 나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씀에 내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소유가 믿어졌습니다. 저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중보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어리석음에 눈물의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밭이 바뀌기 시작하니 어느새 집안 분위기와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지만 뭔지 공허하고 힘들었습니다. 또 해야 해? 또 이 광야? 겪어야 해? 언제까지?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와 남을 정죄 판단했습니다. 예송교회 30년, 소망의 미래 30년, 목사님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10일 후 매일 올라오는 옛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우울증을 넘어 공황장애까지 올 것 같았습니다. 쓰기를 멈추었습니다. 예배 후 포럼 시간 2주는 쓰겠다 했지만 거짓말할 수 없어 다시 쓰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쓰게 만들었습니다. 10일 후 다 아시는 목사님의 강도 사건.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조명이 되며 주마등같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꽁꽁 숨겨둔 꺼내지 못하는 수치와 아픔 속에서 나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 기나긴 터널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이 보여졌고 하나님께서 하지마, 가지마, 영희야 스탑해 음성 주셨음에도 내가 선택한 거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의 책임은 누가 아닌 나에게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그 순간 내 안에 깊은 상처가 눈보다 희어지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터닝포인트 시간이 되었습니다. 찌꺼기들이 없어지면서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바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의 속도로 나와 우리 가정에 비상사역 하시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자녀를 다시 광야로 밀어넣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주셨고 애통하고 상한 마음, 갈급한 마음 등을 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제의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품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저를 광야 속에서 연단시키셨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 남편을 주셨고 남편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산 저에게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큰 사명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함께 하시며 이루시겠다는 믿음 또한 주시어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나만, 왜 나에게란 이 말이 상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함이란 말씀과 너는 겪어보지 않았잖아. 나를 이해하는 척 하지 마. 라는 이런 말들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말씀 속에서 그릇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의 상처가 크고 높음이 아닌 주어진 그릇의 분량이라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앞으로 소망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자로 요단 앞에서 내 경험, 판단, 기준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수준 기준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예배의 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대적의 문을 부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의 앞으로 30년 천국 가실 때까지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